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심으로 데리고 오셨다가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흙집을 입는 순간 아버지와 함께 왔던 모든 것들을 잊고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풀어내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야다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만나고 이제 십자가에 곧 나무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야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니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야다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엄청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앞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소리 안 나요? 먼저 인자가 영광,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요.
영광, 곧 찬양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자가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하고 하시며 자기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즉 씨가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 너희도 이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의 내피시를 미워하여 나와 같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받으셔야 하는 잔에 대하여 민망하십니다. 민망하다라는 말은 그냥 뭐가 민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망이 아니고 많이 괴로워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고 또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기까지 괴로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앞에 두면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받으셔야 하는 잔에 대하여 괴로워하시고 이때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고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 영광스럽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들리는 사람은 들리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전동소리로 듣는다라고 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다 밑줄을 쳐놓은 이유는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세가 하느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하느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야 아세르 하야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야 아세르 하야 중에 어떤 하야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건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하야 아세르 하야 중에 하야가 너를 보냈다는 거야. 그럼 데리고 갈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너를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하나님 중에 네가 너를 데리고 나갈,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여호와 하나님 하야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 말을 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 너무나 명확하죠. 하느님이 모세에게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하야가 보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막 설명해 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또 이렇게 차근차근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오랜 시간 같이 해왔고 유튜브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야 아세르 하야가 여호와 이름이라니까 그냥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 가운데 나중 여호와 하나님, 즉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여호와라고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 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길러서 나를 낳고 나를 길러서 이제까지 왔는데 아버지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 죽일 놈인 거죠. 쳐 죽일 놈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갈 사람이에요. 음부로 갈 사람. 자,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즉 그래서 이게 알아져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자로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처음 사람 아담이 많이 나오고요. 또 구약에도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인자라고 하니 이사야도 나중 사람 여호와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자,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로 살게 데려오시고 나중 사람 아담은 다시 사는 영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다. 이제 어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데리고 가신 거는 몸이 다시 사는. 몸이 다시 사는 거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럼 뭐가 살았어요?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보면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이다라고 찬송이 있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사로 삼아서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이것이 온전하게 야다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나 무슨 할렐루야 칸타타를 하고 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없어요. 거기는 아버지의 이름이 하야세르 하야,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제설 모르면 꽝인 거예요. 근데 선제설 모르면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고 해서.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일단이죠. 근데 자기들은 일단이라고 정통이라고 누가 해줬어요? 자기들이 한 거죠. 그걸 꼭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하심을 위하여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곧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신 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데리고 갈 때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데리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야 완전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가십니다. 성경에는 누가 지옥에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에 간다 이런 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음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이 두 군데로 나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 아브라함 품으로, 하나는 음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막 사람들이 다 가서 구경하고 온 천국과 지옥은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음부는 셰올인데요. 셰올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러면 이제 400세겔을 아브라함 품에도 가고 음부로도 가는 거예요. 그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은 한문으로 쓰면 뭐예요? 땅지의 옥자잖아요. 땅이 감옥이잖아요. 우리가 흙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또 감옥을 가? 이 흙집을 벗어나면, 그리고 세상을 벗어나면 감옥이 없는 거예요. 이 감옥은 세상이 감옥이고 흙집이 감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역시 안 믿죠. 자,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주님,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된다고 얘기했죠. 구원을 하려고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주님의 좋은 군사로 택하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32절인데요. 내가 내 귀에 뭐가 들리면, 이거 아니에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이거 2호공사라는 말은 카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and I, 그리고 나라는 그 나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리면 그 땅으로부터 이게 이제 1537인데요. 이게 에크라는 말은 뭐뭇으로부터 밖으로 꺼내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에클레시아가 나왔어요. 레시아는 이 백성들이라는 이런 그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끌어낸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어쨌든 경작지 밖으로 들리면 높이 올라가면 만물, 이게 여기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물 혹은 만유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만유를 나에게로 이끌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들리면 다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라는 말은 무슨 곤충이나 모기 새끼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배필들,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끌겠다는 거예요. 이분 나무떼기 이런 거 모아서 뭐 하겠어요? 영이 들어가 있는 거를 모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끄신다라고 했죠. 이제 이 말씀은 주님이 들리면이라는 말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 이게 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보죠. 들려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과 같이 그렇게 들어 올려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다, 뭐뭐 해야 된다. 누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뱀을 들은 거는 이제 놋뱀을 들은 거죠. 높이 들은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높이 들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3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지시한다, 보여준다, 나타낸다, 이렇게 계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계시. 무엇을? 죽을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어떠한 죽음을 여기 보면 이제 wha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엇, 이렇게 어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죽음을 하여야 할 것으로, 죽어야 할 것을,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죽음으로 죽을 건지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세요. 들려야 한다라는 말은 그냥 죽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십자가로 오인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도 손에 못자국은 도마에게 안 보여줬어요.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딱 박아놓고 십자가 다 걸어놨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걸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군대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그 나무가 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건데 전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거는 이방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신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좀 들으면은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예요. 나하시. 근데 나하시가 죽으면 뭐가 되면 나하시
트는 뭐예요? 이 타부죠. 죽는 거예요. 그럼 나하시가 죽으면 나하시가 죽어요. 뱀이 죽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네오셰트가 되는 거예요. 네오셰트. 네오셰트가 뭐예요? 놋, 구리. 그래서 뱀이 죽으면 네오셰트가 되고요. 광야에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불뱀이 왔다라는 말은 뱀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면 뱀에게 물려서 그냥 죽으면 그냥 뱀에 물려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럼 불뱀은 뭐죠? 불은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뱀의 말씀에 의해서 물려 죽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물속에 성령과 말씀 물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으려면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죽는 건데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죽은 상태에서 살려면 뭘 봐야 돼요? 놋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이 뭐라냐면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불뱀을 똑같이 만들어서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살아요. 다. 그러면 우리가 불뱀에 물렸다라는 말은 사실상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온 자체가 뭐예요? 불뱀에 물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불뱀에 물린 상태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 내가 장대에 높이 달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이제 불뱀에 물린 자가 놋으로 만든 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계신 율법으로 심판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세상에 온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광야 세상에서 불평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평하다가 죽으니까 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게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불평하다가 죽을 것인데, 즉 율법에 대하여 400세겔을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하여 400세겔을 내신 분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놋뱀을 나무에 높이 달아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보면 다시 산다는 것인데요. 성막에서 사용되는 많은 것들이 놋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특히 제단을 놋으로 만든 것은 400세겔을 내시는, 물론 성막에서는 아직 400세겔을 예수님이 안 내셨죠. 그런데 400세겔을 내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로 태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로 태워져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11조 달래고 막 주일 성수 잘하고 막 목사님 열심히 섬기고 막 이게 형제들한테 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을 막 열심히 주고 이러는 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34절인데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가르쳐 줍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근데 인자는 누구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전에 인자가 누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옛날에 지금은 알아요? 확실해요? 자, 보죠. 인자는 누구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군중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들었다. 율법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리스도는 야샤브, 영원하다. 이게 여기는 나누다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야샤브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어째서 당신은 말을 하느냐? 높여야 된다라고, 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느냐? 그러면 누구냐? Who is this?
사람의 아들 인자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다라고 들었는데, 율법에서. 그런데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인자는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인자가 누구다? 이런 말 안 해요. 자,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은 영원하리라고 하셨어요. 한두 군데가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그거 다 찾으려면 또 이제 오늘 저녁 때까지 해도 모자라니까 우선 대표적인 거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 뭐예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메시아가 왕이 오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들었어요. 율법에서 이런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느님 말씀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도 자기가 이제 영원하리라 이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인자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어는 누구네 글이에요. 이제 하느님의 글인데 그 글을 누가 쓰냐고요. 히브리어는 자기네 거예요. 근데 인자가 뭔지 몰라.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인자는 이제 우리 이제 한문으로 쓰니까 사람 인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문으로 하니까 인자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면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잖아요. 근데 인자가 누구냐 이걸 몰라.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이제 창세기예요. 그것도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야 되는 창세기란 말이에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더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이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럼 하나님이 흙집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그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구고 그 입은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보내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럼 보내시는 하나님이 있고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도 보내심을 받은 거고요. 또 나중 하나님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 하나님은 뭐냐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시 하이로 다 데리고 오고 왜 데리고 와야 돼요?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먹었으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자기가 먹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900년 살고 죽어요. 그러면 몇천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래 살았는데 자기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을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인자는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죠. 무슨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냐? 근데 그건 셋 아니냐? 셋. 그러면 이제 맞아요. 셋이에요. 셋은 스트롱 코드가 835인데요. 성령과 타부예요. 그럼 성령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게 셋이에요. 셋. 그러면 셋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연히 내가 인자다 나는 아담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니까 인자의 아들, 인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담의 아들이 누구야? 셋이잖아요. 성령으로 죽어야 하는 자를 말하고요. 장차 성령으로 죽어야 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것이고요. 인자는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그게 아담의 아들이지. 그럼 누가 아담의 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셋이 낳은 아들은 뭐예요? 그러면 셋의 아들이지. 그게 왜 아담의 아들이야? 나는 아들이 없지만 내가 딸을 낳았어요. 그럼 내 딸 이름이 사라인데. 그러면 그 내 딸이지. 우리 아버지의 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면 아담의 아들이지. 왜 셋의 아들이냐고요. 셋의 아들은 에노스예요. 그럼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 무조건 셋인 거예요. 그럼 셋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인자란 아담의 아들이고요. 첫사람 아담은 지체가 사람들은 여자만 지체인 줄 알고 있는데 여자만 지체 아니에요.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다 지체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체인 거예요. 지체. 모든 지체가 그러면 여자만 먹고 짐승들은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왜 왔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은 거를 여자가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럼 아담이 그걸 꾀임을 받아서 먹었어요? 아니면 아내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아내를 책임지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먹고 책임을 어떻게 져야 돼요? 율법을 행하는 일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먹고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꾀임을 받았다고요? 여자가 꾀임을 받았어요. 지체가 꾀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꾀임을 안 받았는데 먹고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꾀임을 받은 자들을 세상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신 얘기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지체가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아내가 줬어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먹은 거는 나도 똑같이 죄를 짓겠다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데리고 와서 책임을 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10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930년밖에 못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보내니까 누구예요? 그게 인자예요. 그러면 내가 못 하니까 그러면 내 아들아 네가 하라. 그럼 그게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셋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아담에 보내는 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건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지 이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므로 죄인이 되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모르는 멍청이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 멍청이 그러니까 누가 멍청한 거야?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엔터 더 코스모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데려온 자는 다 이 오실 자가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니까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상이라는 말은 뒤포스예요. 뒤포스. 이렇게 콱 찍으면 반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딱 찍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표상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는 데리고 갈 사람이 오실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갔다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갔다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온 그 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랬어요. 자,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죽으니까 그러면 오실 자, 셋, 인자, 사람 아담의 아들이 장차 세상에 오셔서 오실 자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지체들을 위하여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책임을 아담의 아들 인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기의 말로 된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예? 일단들이 일단 정통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해를 못하냐? 자기의 말로 된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성령이 없거나 혹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들렸어. 이게 귀에 들렸어. 그런데 집구석에 처박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율법을 가진 모든 자가 다 그러합니다. 자, 이제 35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빛이 잠시 있는 동안에 너희 종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소리를 좀 빽빽 지르더라도 좋은 얘기를 빽빽 질러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미크론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메아트예요. 메아트는 사실상 카탄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메아트 때에 그 빛, 그러면 이제 작은 시간이 아니고요. 작은 빛이에요. 너희가 작은 메아트 빛과 함께 있는 때에 걸으라, 할라크 걸으라. 빛에까지 걸으라는 거예요. 빛에까지 걸어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빛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을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어둠 안에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이 있을 때에 빛까지 가서 빛을 소유하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빛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빛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대답을,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냐? 이게 나는 인자가 누군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자가 누군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했을까요? 150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풀어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 안 하시는 이유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 인자가 작은 빛이라고 하시고 그 메아트 빛,
이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그 빛까지 걸어 소유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 왔으니까 예수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만 빛이 아니에요. 빛은 처음부터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잖아. 그러면 빛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태초부터. 그런데 그 태초부터 있는 빛을 몰라요. 근데 그 빛에 그건 그림자고 이제 참 빛이 왔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거 몰라도 좋으니까 나라도 왔으니까 그럼 빛이 있을 때 빛을 소유하라.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빛까지 걸어 소유하라. 그 궁금한 것을 빛이 있을 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너를 잡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 안에 다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 3, 40년씩 다 해봐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뭐 수십 년을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놈도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것도 다 알아. 어디로 가요? 개인 나라 음부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선제설은 이단이라니까 그건 틀렸으니까 그거 안 믿고 그냥 목사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막 열심히 11조도 하고 헌금도 막 생일 감사 헌금도 막 없는 돈에 그냥 밥 먹고 짜장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냥 그걸 막 내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를 3, 40년씩 믿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에 다니면 그게 어두움이에요. 빛에 다닌다는 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빛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냐? 그러면 너 빛이 있을 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이놈들이 미친놈들이야. 이게 안 물어봐요. 그래서 너희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요. 어두움 안에 다니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어두움에 다녀요. 어두움에 다닌다고 어디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왔죠. 뭐라 그랬어요? 빛이 왔으되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저희가 어두움을 더 사랑한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저희가 어두움을 더 사랑한 까닭이니라. 자, 이제 36절인데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또 원문을 좀 보죠. 이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너희 빛까지 가서 빛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믿으라. 믿으라. 그와 같이 믿으면 뭐가 되냐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귀노말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서 숨었어요. 그들로부터 숨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숨었다라는 얘기는 잘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숨으셨는데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빛이 있을 때 빛이 내가 되기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된다. 자, 이제 앞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빛까지 함께 걸으라. 어두움에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알게 된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실 빛이 함께 있지 않았던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에도 보면 촛대가 있잖아요. 촛불이 7개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항시 켜져 있어요.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밤에는 촛불 빛이 있잖아요. 그럼 빛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그 빛,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빛은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라도 그 빛을 알아서, 이 빛이 누군지 알아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그 빛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빛을 비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대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믿을 수 있는 건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느냐? 어두움을 사랑한 까닭이냐, 이런 거예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라. 지금 이제 그 구약에서는 다 몰랐으니까 지금 네 앞에 와 있는 이 빛이라도 빨리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모르죠.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실 빛이 함께 있지 않았던 때는 없었고요. 유대인들이 질문의 답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니네가 인간을 벌써 옛날에 얘기해 주는데 모르지 않냐? 그러면 빛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빛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빛이 어두움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신약을 안 믿으니까 요한이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도 요한이 얘기한 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지요.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로부터 숨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죠. 자, 37절인데요. 그들 앞에서 만들었어요. 뭐를? 표적을. 예수님 자신이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아,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표적이잖아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 표적이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표적도 보여주고 진리로 하나님께 드는 말씀을 다 그대로 말해줬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다. 그럼 주님의 양이 아니면 누구 새끼다? 마귀 새끼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과부는 독사의 새끼일까요? 아닐까요? 아, 과부는 아니죠.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독사의 새끼랍니다.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야, 정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딱 듣자마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누구예요? 너는 유대인이다, 이 짜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까지 지금 예수님은 그 전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고요. 또 마지막 만찬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알아들을 만하게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으나 여전히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래요.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채워진다는 거 말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거냐면 주여 말씀을 어느 누가 믿었습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들은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말을 이사야서 53장에서 53장 1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인데 53장에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들의 들은 것은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들이 들은 건 뭐냐면 뭐 제자들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들었어요? 하느님께 들었잖아요. 그럼 하느님께 혼자 들었어요? 성령님과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들은 걸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들은 바를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팔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과 모든 기적과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인데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라는, 이루게 믿지 않는데 이루셨다라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로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무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막 읽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이게 그전에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읽어가는데 막 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이미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이제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이것도 이해가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지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믿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이 들으신 말씀과 저들에게 나타난, 아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래서 그럼 다시 일렀어요. 뭐라고 일렀냐면 이사야가 이것에 의해서 믿지 않았어요. 않을 수밖에 없다는, 능히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0절에 보면 이사야가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그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이게 참 하나님이 고의로 이게 못 듣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그들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멀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 그리고 살찌게 했어요. 이제 샤먼인데요. 샤먼. 이제 살찌게 한다. 이게 뚱뚱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찌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알지 못하게,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웃겨요. 여기는 못하게라는 뜻이 없어요. 돌아오고 고친다 이제 라파잖아요. 돌아오고 라파잖아요. 그들이 라파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함께 보세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뚱뚱해졌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돌이키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눈은 멀었고 마음은 뚱땡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하고 고쳤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지 못하게 된 거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혼자 되게 뚱뚱하죠. 자기 혼자.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다 괜찮다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네는 눈이 멀었고 뚱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해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고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본래 인간들이 소경입니다. 흙집을 입었으므로 또 마음은 스스로 기름지고 살찐 자들이니 그 눈과 그 마음으로 라파를 받고 슈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뚱뚱하고 그 마음은 뚱뚱하고 이제 눈은 멀었어요. 흙집에 들어왔으니까 멀었는데 그 눈으로 고치고 또 나음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뚱뚱하고 그러니까 뚱뚱하고 눈이 멀은 상태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이사야가 한 얘기는 하나님이 고의로 보이지 않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흙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은 살쪄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못 볼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살찌고 너희가 마음이 강팍하고 너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고침을 못 받는다라는, 그걸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키는 그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보는 동안에 뭐 이렇게 되는데 보고, 그리고 주님께 관하여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고, 그 이루신 것을 결국은 눈이 멀고 살이 마음이 강팍해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주님에 대하여 소경된 눈으로 살찐 뚱뚱한 마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고 배우라는 거죠. 마음이 뚱뚱한 것은 그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스스로 마음이 뚱뚱한 건 안 되다라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3년 내내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절름발이를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저들의 소경됨과 뚱뚱한 마음을 버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안 되는 자들에게 그걸 버리게 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따가 사도행전을 할 때 나올 텐데, 사도행전 안 듣고 가시면 참 되게 섭섭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은과 금이 이들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율법을 1500년 동안 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 못 들어. 그러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안 되는 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경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랬어요? 우리도 소경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소경인 것을 알고 뚱뚱한 마음인 걸, 그러니까 내가 살찐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르죠. 그리고 자기가 죽은 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놈이나 다 죽은 자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죽은 자인 거를 몰라요. 그리고 절름발이인 거를 몰라요. 자기들이 이렇게 똑바로 다니니까 절름발인지 몰라. 근데 성경에 의하면 절름발은 누가 절름발이라고요? 아직 오늘은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이제 나와요. 야곱이 환도뼈가 바로 절름발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담에게서 옆구리를 꺼냈어요. 그래서 옆구리 꺼내가지고 뭐도 나왔어요?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여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옆구리가 나왔잖아요. 그 옆구리를 뭐라고 하냐면 째라라고 해요. 근데 절름발이를 뭐라 하냐면 짜라라고 해요. 그게 옆구리가 나온 사람은 절름발이에요. 그러면 나온 그놈도 뭐예요? 절름발이에요. 그럼 내보낸 사람도 절름발이에요. 그 야곱 절름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간 놈도 절름발이에요. 그냥 둘이 만나야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름발이인 거를 몰라요. 가난한 자인 거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실 때도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한 줄을 모른다는 거야. 다 뚱땡이의 부자야. 가난한 줄을 몰라요. 그걸 알아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빛이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믿으라 하는 말인데요.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자, 이제 항상 빛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 감추잖아요. 기독교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우리 기독교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가 아니고
하느님 안에 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총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카할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국교가 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때려 죽이죠. 불태워 죽이고 다 죽여요. 성경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빛이,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기독교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세상의 말씀은 사라졌어요. 번역과 신학, 장로들의 유전과 교리, 세상 학문이 말씀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빛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도 없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없는 기갈을 주시다. 그럼 이제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럼 궁창 아랫물부터 궁창 위에말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돌아다니고 북에서 동으로, 북은 숨겨진 말씀을 찾아서 동으로는 쾌dem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아무리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세시대에도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어깨에 있는 열쇠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열으려면 어떻게, 또 주님이 열어줘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쇠 가서 해서 이렇게 쫙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신학과 또는 번역성경과 또는 장로들의 유전과 교리, 뭐 세상 학문 이런 걸로 열어지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성령의 가르치심에서 열어주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열었어요. 닫을 자가 없어요. 이거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집구석에 있지 말고 오라는데 죽어도 안 오죠. 그럼 죽어도 안 오면 죽으면 뭐에 가는 거죠. 자, 아버지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것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잡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와 같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 우리가 듣고 알고 믿었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30년을 나도 그렇게 30년을 넘게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청을 높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너무나 가짜였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열려야 합니다. 창세기가 완전히 열려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게엔나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이고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이 있는 동안에 말씀을 믿으라. 무슨 말인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효움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에 오게 하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이 크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또 초대교회에 그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었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살이 찌고 눈이 멀어져 가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을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없었사오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들려진 것처럼 은과 금이 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이하다 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